오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입춘이었다고 합니다. 벌써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아직 뭐 눈이 오고 아침 저녁으로 영하의 기온이지만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예언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은 100% 맞는 예언이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기대가 되시죠? 봄은 옵니다. 할렐루야! 봄은 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겨울을 걷고 있는 분들 반드시 봄이 오는 줄 믿으며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슈퍼볼 경기가 있더라고요. 그 필라델피아 이글스하고 그다음 캔사스 칩스가 이제 결승전을 하는 거죠. 누구를 응원하세요? 필라델피아 응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다음에 캔사스 응원하시는 분. 나는 상관없다.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네. 저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지리적인 그 가까움 때문에 필라를 응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묻게요. 고사님 왜 캔사스 응원하세요? 저쪽에서 응원한다고 가면 넓으신 뻐로. 자, 그러면 그렇지. 왜 필리를 응원하십니까? 고향이라서. 거기서 나고 자라고. 야, 그래요. 자, 그런데 응원하는 거는 누가 등 떠밀어서 응원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야 봐! 필리 응원해야 돼! 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는 TV도 안 봐요. 관심도 없어요. 내년 2월 2일이면은 그 필라델피아 펑스톤이라는 동네에서 이 마못이라는 그 두더지 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그 겨울이 더 길어질지 봄이 빨리 올지 이런 행사를 매년 합니다. 벌써 139년이 됐대요. 꽤 오래됐는데 두더지를 그 마못, 그러니까 그게 그 펑스톤이 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동물이에요. 근데 그 동물이 이렇게 꺼내가지고 고개를 숙여서 그림자를 보면은 겨울이 한 6주 더 간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은 봄이 빨리 온다. 아마 그 지역이 농사를 많이 지어서 뭐 그런 풍습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필이 맞출 확률이 35%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10번 하면은 3번 좀 넘게 맞히는, 그냥 사람들이 축제로서 오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한 6천 명 정도 사는데 그 행사가 있으면은 한 3만 명 정도가 온대요. 여러분, 왜 거기 가서 그걸 쳐다보겠어요? 정말 그 두더지 같은 그 동물이 맞춰서 신기하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등 떠밀어서 억지로 멱살 잡아서 거기 끌고 가지 않을 겁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 오시는 것이 뉴욕 전역에서 와요. 여기 가깝게는 플러싱, 베이사이드, 롱아일랜드, 심지어 맨하탄, 그 다음에 스테이트 아일랜드까지. 근데 저희 교회가 유명해서도 아니에요. 목사가 잘나서도 아니고. 밥은 맛있죠. 그거는 확실하죠. 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면은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우리가 받고 여기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강권해서 순종해서 따르는 그런 모습이 나요. 모세가 그랬고, 그리고 기드온도 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두 손 들고 순종해서 나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원해서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형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보좌 앞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휴 누가 갈까? 이 말을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자원했습니다. 혹자는 그냥 이사야가 들을 줄 알고 아이 누가 갈까? 누가 갈까? 그래서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가리웠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았던 그런 시대적인 암울함을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1867년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분은 20대 때 허드슨 테일러 그 중국 선교를 한 허드슨 테일러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이제 선교에 헌신하기로 이제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본으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몸이 좀 약했나 봐요. 한 1년 반 있다가 이제 그 일본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다시 그가 준비해서 2년 뒤에 인도로 향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도나부르 지역의 선교사로 선교하면서 50년을 평생을 거기서 선교를 합니다. 그가 이제 그 지역을 선교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카마이클이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 중에 마을 소녀들이 힌두 사원에 신의 아내라고 하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플리라라고 하는 소녀가 그 사원에서 도망 나와서 보호해주는 계기를 가지고 이제 평생 그녀는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도나버 펠로우십이라는 보호소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성매매 팔렸던 여인들이나 아니면 소녀들이나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이제 돌보는 사역을 시작해요. 그렇게 50년 동안 1000여 명이 넘는 그런 소녀들을 잘 양육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의 묘비에는 이름도 안 써 있어요. 타미로로 어머니라고 하는 아마라고 하는 단어만 하나 써 있다고 합니다. 그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카마이클이 평생 소외된 인도 소녀들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것, 누가 등짐 떠밀어서 했던 건 아니에요. 누가 정말 멱살 잡아서 너 일해라고 그 인도로 데려놓은 것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었고 또 성령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가능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가 자원하고 헌신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게 돼요. 그랬더니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스랍 천사가 입술에 죄를 사해 주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자원하고 헌신하게 돼요. 이렇게 영적으로 보고
듣고 또 자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따라왔는데요.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사야가 정말 세월이 좋아서, 시절이 좋아서 그렇게 자원하고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시대였어요. 오늘 6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아가, 한번 볼까요? 우시아 왕이 죽더네. 그때 소명을 받게 된 거예요. 우시아 왕은 남유다에서 그래도 통치를 잘 했어요. 52년 동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남유다를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부국 강병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죽자 이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시아 왕이 크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 향불을 피는 그 일을 자기가 맡아서 했기 때문에요. 그는 결국에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더 혼탁하고 어두워졌어요. 그만큼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회의 그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여러분, 시대가 어수선해지고 또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또 유튜브를 찾아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늘을 봤다라는 것은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살수록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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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있어요. 이때 이사야가 자신의 부정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은 정말 신앙이 깊다라고 느낄수록 겸손해야 돼요. 이사야는 하늘 보좌를 볼 정도로 영안이 트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갑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리라.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는 순간 이 스랍이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숯을 입술에 대면서 죄가 사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숯불 갈비의 기원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기원전 6세기, 7세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부정함을 느끼는 순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하여 버린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하게 씻음 받는 사람이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사야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후반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지난 우리 성탄 주일에 선물 나누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큰 실수를 했어요. 교회에 와보니까 선물 꾸러미를 집에 놓고 온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 예배 마치자마자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성도님들 식사하고 있을 때, 그리고 식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 나누기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서 가려고 그랬더니, 위에 계신 용호 집사님이, 제가 갈까요? 제가 갈게요. 아니요, 키 주세요.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여기 교인들하고 식사하시고 갔다 올게요. 갔다 오셨어요.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딱 생각하니까, 이씨 집안이 대단하다. 이사야, 이용호, 같은 집안 종체 아니겠습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가 그냥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갈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고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원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독일의 루돌프 슈텍 교수는 이 이사야 6장을 가르쳐서 하늘 회의에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장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이방 선교에 아주 절대적인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사울일 때 그는 예수쟁이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그런 종교 경찰, 종교 검찰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내가 보증한다. 이 사람 괜찮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로 있게 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이 선교의 아주 전처 기지였던 안디옥 교회를 사도 바울과 세웠어요. 이방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더욱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녔는데, 근데 이 마가가 약간 뭔가가 이렇게 어려서 그런지 들쑥날쑥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하고 같이 가는데 나 못하겠다고 그냥 안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이 마가가 찍혔어요.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결별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끝까지 선교 사역을 합니다. 결국에 이 마가와 사도 바울이 화해하게 되는 데까지도 이 바나바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것은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책도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으로 인해서 누가복음, 마태복음도 영향을 받았어요. 만약에 마가가 그냥 이 바나바의 도움 없이 그냥 이렇게 나가 떨어졌다면은 우리 손에 마가복음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마태와 누가복음도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 중요한 역할을 이 바나바가
했던 것입니다. 그가 자원하고 그가 헌신하여 결과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고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이르도록 큰 역할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발을 뺍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난 경력도 없고, 나는 또 돈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하다 보면 그냥 나가 떨어져요. 시험 들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면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벽 예배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영관아, 내일 하느라 수고가 많다.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니, 제 일인데, 저 목사잖아요. 이 교회 목사잖아요. 제가 할 일인데. 그런데도 제 마음에 내가 내일에 동참해서 너무 좋다라는 마음이 마음에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하면은 욕심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면은 열정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다. 내 욕심으로 하면은 바벨탑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가지면은 야곱이 쌓은 베델의 돌단이 됩니다. 작은 돌들이 쌓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은 금세 꺼져요.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가 일하게 될 때 오순절에 내린 그 불의 혀와 같이 회복되고 부흥하고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이런 기다려지면 정말 오랜만이에요. 중학교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설레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행복과 기쁨과 설렘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요즘 저는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새로워요. 교회 오는 것도 기다려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하면은 이것은 그냥 수포같이 없어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열심내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원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만 믿다가 낙오되고 나가 떨어져요.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하나님 흰 양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헌신하며 자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